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시편 전체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장의 말씀을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매우 복된 사람은 부정적으로는 악인들의 계획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한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지요. 그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 있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시편 1장 1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늘 신자들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지뢰밭과도 같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된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주야로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표준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성경은 책장 속의 장식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늘 지침을 주는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서 시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그는이라고 시작하는 복 있는 신자를 정의해 주고 그 상태를 묘사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4절, 5절, 6절은 그와는 정반대로 악인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이 의인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자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4절과 5절은 그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들이 악인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고 하는 이 짧지만 매우 강렬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70인경이라고 불리워지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할 때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렇게 이중으로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과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시인은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4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여호와와 같다.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정의입니다. 악인이 무엇이냐, 악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입니까? 앞서서 1절, 2절, 3절에서 묘사한 복 있는 사람들, 매우 복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저기하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들은,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인들은 혹시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이 정의하는 악인들은 이런 것입니다.
공공의 복지에 해가 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범법자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악인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요, 인간을 구성하는 DNA가 엉키고 잘못돼서 성향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살인이나 범죄, 각종 악들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될 뿐 도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과 악인들의 정의는 근본적인 정의가 아니라 피상적인 정의들입니다. 악인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악인들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설명하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안목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장 1절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만들어내고 죄인들의 길에 서슴지 않게 걸어가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놀랍게도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런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죄책감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함, 입에 오르내리기도 정말 부끄러운 죄악들, 탐욕, 욕심,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살인하는 것, 분쟁하는 것, 사기치는 것,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등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인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태어나지요. 악인들은 나쁜 짓을 하고도 그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극악하게 나쁜 악인들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연쇄 살인범들이나 수없이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끔씩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그들의 눈빛에는 사람을 두려워함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우월감을 나타낼 뿐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1편 4절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죽고 싶다면 오늘 여기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죽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악인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악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생태들을 본받아가면서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종교인의 믿음이든지 바리새인의 믿음이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일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악인들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의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악인들의 삶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그 악한 계획과 길과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길과 자리에 항상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면서 악인들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인들을 정의해 주고 있다면, 악인들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정의해 주고 있다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그 악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얼마나 그림 같은 묘사입니까? 얼마나 인상적인 묘사입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 겨는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쌀의 껍질, 벼의 껍질 또는 벼의 쭉정이, 벼가 잘 아물지 못한 것들을 가리키는 통합적인 단어입니다. 벼농사를 해보았거나 곁눈질로 보기만 해도 아니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는 키를 잡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이 이 키를 잡고 위로 그 모든 벼를 던져 올려서 바람을 휘휘 불 때 껍질과 더러운 것들과 이물질들과 분진들이 또 가벼운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지만 알곡들은 그대로 다시 키 위에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참된 신자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고 인기가 높고 능력이나 재능이 출중해서만은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난 체하고 잘난 맛에 산다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겨와 같다면, 하나님이 부시는 그 바람 앞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실 때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면 그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어리석게 산 사람들도 없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알곡은 휘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휘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SFC, 우리 중고등부대학부 SFC 특강차 부산을 방문했을 때 우리 간사님들이 대접으로 부산에서 매우 유명한 카페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카페 주인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김철봉 목사님이 목회하는 부산의 사직동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인데 한국의 4대 바리스타에게 배운 분이라고 합니다. 젊은 분인데 귀한 커피를 차례차례 드립해 주는 그라인더로 원두를 곱게 갈아서 그 원두를 종이 필터에 넣고 바람을 불어서 그 위에 있는 분진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 커피의 그 분진을 바람을 불어 날려버리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비싼 원두인 블루마운틴 원두,
그렇게 비싼 원두를 많이 갈아가지고 그것을 바람으로 거의 다 날려버리는 것 같이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아낌없이 날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깔끔하고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분쇄된 원두의 껍질과 먼지를 입바람으로 불려 날려버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껍질과 분지는 좋은 맛을 내는데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겨와 같도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영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 그래서 영국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강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 1장 4절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고 죽었고 섬기지 못하며 봉사할 수 없으며 실체가 없어서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나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갈 분들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이고 성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부터 보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시냇가에 심기운 자는 그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도리어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지고 인기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삶을 산다면, 가치가 없는 존재라면 그것이야말로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리어 불태워지는 겨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로 볼 때 우리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이 그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 그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박은 의인들이 된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악인들의 최후 결과를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최후 상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천지 만물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4절 말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악인들이 그 창조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고, 악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불신앙과 그리고 그 불경건과 그 불순종에 대한 죄악이 마지막 날에 낱낱이 다 드러나고 폭로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구분되지 않지만, 지금은 그 열매로 그 뿌리를, 그 나무를 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키질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지는 추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살아간 삶에 대하여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또는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설 만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경건함이 없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순종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통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돈하며 살기보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 자신의 안목의 정욕, 자신의 이생을 자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들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구속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거룩함, 나의 공로, 나의 경건, 나의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마지막 날에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고 폭로하여 여러분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서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욱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식받은 신자는 전생에 걸쳐서,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그 몸에 그 의로움과 구속함과 그 거룩함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흔적이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 거룩함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구원함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할례를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성을 자랑하느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봉사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지키다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영광의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할 때 당하는 고통, 괴로움, 죄인과 어울리지 않고 살아갈 때 교만한 자의 손톱에 핥힘을 당함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상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처들이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받았던 그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같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그날에 종결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땅에 떨어져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6절 말씀에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교회의 봉사를 통해 당하는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걸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주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축복을 희미하지만 눈에 보이는 천국인 이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시냇가에 심기운 성도들은 악인들의 악한 계획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죄인들의 길에서 함께 어울리지 않아야 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전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 주셨다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의미 있는 인생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다면 그 새로운 삶으로 더 이상 불경건과 불순종의 삶으로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에서 신자로 직분자로 섬기게 하셨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을 즐거워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의 목회자와 여러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 부분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한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디 이 길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중심하여 늘 올곧게 힘차게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